사망이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지금 매일 아침마다 성경에 우리가 꼭 기억하고 또 묵상하며 암송해야 될 핵심 성경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말씀을 쭉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간에는 하나님이 어떤 주제를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터치하시는 것 같아요. 이 죄에 관한 것, 이 죄의 실체, 죄가 우리의 신앙과 삶과 인생에 어떤 영향, 어떤 변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확하게 이해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죄를 좋지 않게 생각하죠. 그러나 그들은 사실 많은 부분에서 뭐예요? 상황적으로 타협하고 있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사는데 큰 지장이 없고 남한테 큰 피해와 큰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어떻게 사람이 살면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느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대와 상황이 바뀌어가면서 심지어 세상은 법을 고쳐가면서까지 그 죄를 합리화시킬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당화시키고 있다. 그들은 얼마든지 그 죄의 기준이 바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상이 바라보는 죄의 각도,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죄의 각도는 이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고,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 관계, 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자, 오늘 수요일 아침인데요. 월요일 아침,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뭐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에 넘어지고 죄에 타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존재로 우리를 전락시키고 변제시키고 타락시키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주 결사적으로 항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우리가 손과 발로 행위로 짓는 죄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입술로 범하는 죄, 우리가 마음과 생각,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범하는 그 죄까지도 우리가 철저히 주님을 의지해서 대적하고 물리치는 것, 이것이 죄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현명하고 바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죄와 뭐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 관계에 그 어떤 장애나 문제가 전혀 없다고. 단 하나가 있다면 그게 뭐다? 죄의 문제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에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모든 관계에 막힘을 완전히 제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도, 하나님의 도움도,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의 응답하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우리가 마음껏 받고 누리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어제의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에요? 죄에 대해서. 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제 길로 갈 겁니다. 이 죄의 특징, 죄의 본질, 죄의 일반적인 경향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가게 한다? 제 길로 가게 한다. 이 제 길이 무슨 길이라고요? 죄 길입니다. 한번 땄습니다. 제 길이 죄 길이다. 네. 그 말이 아닙니다. 이 죄는 자꾸 우리로 하여금 제 길로 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하는 것이 이게 나를 위하고 내가 원하는 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바로 죄의 길로 연결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처음 지어지기를요, 양과 같은 존재로 지어졌어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없이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여러분, 갓난 아기가 엄마의 돌봄과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맞죠? 그게 바로 절대 의존의 관계라는 거예요. 갓난 아기는 그냥 엄마가 하자는 대로 엄마의 보호와 돌봄을 받으면 그냥 모든 것이 오케이예요. 그런데 이 갓난 아기가 가만 좀 있어보라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이 갓난 아기가 내 맘대로 제 길로 가고자 하는 그 순간부터 뭐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고 사고가 생기고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제 길로 뭘 어떻게 하겠다. 다시 말해서 이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죄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목자이신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거꾸로 우리로 하여금 죄길로 들어서서 우리로 하여금 실패와 그 사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못하는 제 길로의 그러한 특징이 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 또 죄로 시작합니다. 한번 땄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삭시라는 것은요, 대가라는 거예요. 대가. 내가 죄를 선택하고 내가 죄를 원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죄의 길로 간 그 대가, 그 결과. 여러분, 분명한 결과. 세상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죄는 들키지 않는 이상은 문제가 안 된다. 들켜야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들키지 않을 수 있는 죄가 있을까요? 그 죄의 결과는 죄의 그 자체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거예요. 뭐 당장에 들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문제가 안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가 범한 죄는 그 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씻지 않는 이상 그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을 못 받게 하고 종국에는 그 죄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 죄의 최종점은 뭐예요? 우리를 죽여버린다.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 이것은 과연 미래적이고 내세적인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에게 첫 번째 주신 그 첫 계명, 이것은 따먹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따먹으면 너희는 반드시 죽게 된다. 정령 죽게 된다. 여러분, 그 열매가 무슨 열매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첫 번째 계명이고 첫 번째 명령이었다. 그 말을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어야 돼요. 그 말에 순종하면 그들은 죽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그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아담과 하와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뭐 하는 길이에요? 사는 길이에요. 잘 되는 길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고 하나님의 도움과 은총을 받는 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지극히 내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으로 자꾸 이런 의식을, 이런 생각을 가질 경향이 있어요. 그것도 죄성에서 나오는 마음이에요. 왜 이렇게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아. 내 맘대로 하고 싶은데 왜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아.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하라는 게, 하지 말라는 게 마치 우리의 지극히 내 중심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내 삶을 제한하고 내 삶을 통제하고 내 자유를 뭔가 부속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한 모든 말에는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삶을 통제하고 제한하는 잔소리처럼 들릴 것 같지만 어떤 부모가 그 자녀에게 안 좋은 말을 하겠느냐? 물론 육신의 부모의 말은 사실 100% 그 자녀에게 유익하다고 100%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왜? 그게 부모님의 삶의 경험이지만 그 중에는 좋은 것도 있지만 사실은 자녀들에게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하늘아버지께서 그렇게 판단하실 리가 없대요. 분명한 것은 육신의 부모도 그 의도와 중심과 동기는 뭐예요? 나도 먹고 살려고 애쓰고 고생했으니까 니들도 한번 고생 좀 해봐. 이런 의도로 말을 하나요? 아니에요. 그 자녀를 사랑하고 아끼고 나는 이렇게 살았고 이만큼밖에 못 살았지만 그래도 너희들은 덜 고생하고 더 편안하고 더 좋은 삶을 살아보라고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잘 듣지도 않는 걸 알면서도 뭐예요? 그냥 본능적으로 그 늙은 노모가 다 큰 자식에게 듣든지 안 듣든지 말하는데 그 동기는 하늘아버지의 사랑의 동기와 전혀 다르지 않다. 8순 9순이 넘으신 어머님이 한갑이 넘은 자녀한테 너 밥 잘 챙겨 먹어라. 너 차 조심해라. 너 운동 열심히 해라. 너 너무 과로하지 말아라. 이렇게 본능적으로 하시는 그 말씀이 이게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고 하는 이게 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을 인도하는 거예요. 종국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영생의 길, 살 수 있는 길, 우리를 목자로서 인도하시는 거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리드하는 길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죄의 길은 뭐예요? 죄의 길은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탄의 유혹과 간섭이 있어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내 중심적인 욕구와 내 중심적인 뜻 이것을 자꾸 충동질합니다. 네 마음대로 해. 너 하고 싶은 거 있잖아. 네가 원하는 대로 해. 그리고 이게 자유인 양 우리를 찾고 혼동시키고 착각에 빠지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고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 사람은 무엇이든지 구할 준비가 돼요. 그런데 죄는 뭐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있는 거, 이게 아니라 네 맘대로 네 뜻대로 제 길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뜻이 우리의 생각이요 다 나쁘고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디 안에? 주님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뜻이 있다면 그 우리의 뜻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죄의 실체, 죄의 대가, 죄의 결과는 무엇이다? 사망, 죽음 그 자체다. 여러분, 이것은 현재적으로도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영육간의 사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 그 죄를 계속 방치합니다. 그 죄 가운데 계속 거합니다. 결국 그 죄는 그의 신앙도, 그의 영혼도, 그의 생명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죽음은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 일까요? 이건 분명히 우리의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신앙의 죽음, 영혼의 죽음,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 관계를 깨뜨려 버리고 우리를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이끄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는 이 죄를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죠. 지난주 수요 저녁 기도에 우리 잠언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가운데 어리석고 미련한 자는 죄를 어떻게 여긴다? 심상히 여긴다고 했어요. 심상히. 이 심상이가 뭐예요?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무지한 겁니다.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요, 영적으로 예민하고요, 영적으로 충만하면요, 이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들어오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고 바르지 않고 불신앙적이고 세속적인 이런 잘못된 그런 생각까지도 뭡니까? 바로바로 체크할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원하지 않는 생각이에요.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주님 앞에 수시로 말씀 앞에 점검하고 기도하면서 점검하고. 여러분, 우리가요 죄에 가기까지는 이미 우리의 생각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뜻을 세우고 나도 모르게 계획을 세우고 나도 모르게 그 죄의 현장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드는 생각,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무슨 생각? 예수를 팔 생각을 심어놓는다. 가룟 유다가 자꾸 예수님을 보니까 자기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유다의 생각과 만족을 주려고 이 땅에 왔습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만을 딱 세워놓고는 이 예수님이 오셔서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구원할 줄 알았더니 그쪽하고는 전혀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자기 관점하고 안 맞으니까 자꾸 회의와 갈등에 빠지면 이게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닌데,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때 그러면 내가 이분을 따라갈 이유가 뭐가 있어? 지금 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이 예수님을 저 사람들한테 넘길까? 여러분, 이 국리 저 국리, 이 생각 저 생각, 여러분 이 생각 그냥 적당히 여러분 가만둬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생각을 통해서 틈을 타는 거예요. 죄는 따랐습니다. 죄는 생각으로부터 시작된다. 이게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에요. 여러분, 이 생각까지도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점검하고 체크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또 순간적인 그런 감정에 사로잡혀서 드는 그 모든 생각, 이미 거기서 죄는 꿈틀거리며 시작됩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고 합당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신앙적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대적하고 싸우고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3절. 죄의 싹, 죄의 대가, 죄의 결과가 죽음, 사망이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사는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 저는 이걸 이렇게 뭉뚱그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은 모든 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그 은혜의 속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의 대가는 무엇인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무엇이니라? 영생이니라. 영생이니까 여러분, 이것 또한 우리가 미래적으로, 당연히 미래적인 것이죠. 그러나 이것 또한 현재적인, 현재 저와 여러분들을 살아 숨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현재 살아있지 않으면 미래에 살아있을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은 현재와 미래가 연결되어 있고 맞물려 있어요. 한번 땄습니다. 지금 살아야 나중에도 살고 미래도 사는 것이라. 믿습니까? 내가 지금 숨이 헐떡거린대요. 내가 지금 언제 쓰러지고 내 신앙이 내일을 알 수 없고 위태로워요. 이 사람에게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오늘 내가 살아야 내일도 살고 미래도 사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저와 여러분들을 죽이고 무엇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아 숨쉬게 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은 뭐예요? 값없이 주는 거예요. 값없이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숨쉬게 하고 살아 움직이게 하고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히 살게 하는 영생 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생은요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그 순간부터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더 했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걸어가고 있다. 영생 속에 살아가고 있다. 믿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영생을 느끼고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더 했습니다. 죄를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을 선택할 것인가? 네. 죄는 우리를 반드시 죽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살아 숨쉬게 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순간 죄는 결사적으로 대적하고 무너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을 찾고 구함으로 그 안에서 오늘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 숨쉬는 생동감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두 손